오늘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의 나이를 100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 정도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제 몸은 어떤가요? 100세 정도 되었을 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당시에 100세는 지금으로 보면은 한 70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다른 신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일단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우면 거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이삭의 전체적인 몸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스스로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거동하기도 점점 힘든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성경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은 육체의 눈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영적 분별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은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 축복하는 일은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이 27장 아니에요? 27장 전체를 다루고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축복하는 일 때문에요. 가정 전체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왜요? 축복을 야곱이 받자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축복 기도를 잘 받고 난 뒤에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어머니와의 생이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되는 거죠.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야곱이 치러야 될 대가가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라 더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보통은요, 형제가 언제 다투냐면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형제가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영적 권위,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일남전도의 다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로서 출가한 자녀들 또 출가할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그 축복 기도의 소중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의 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미 이전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야곱보다 맏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 에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늘 에서는 공급했고 에서의 모습을 아버지 이삭은 매우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이 편애가 존재했고 이삭은 에서에서 축복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해서 장자의 권위를 세우려고 집중했고 리브가 역시는
야곱을 바로 장자의 복을 받는 이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에서보다 먼저 야곱을 그 기도의 자리에 속여가면서까지 자리에 앉추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큰아들 에서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은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너의 공경을 받고 그 공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나에게 공경의 모습을 보일 때 나는 너에게 최대한의 축복을 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리브가가 개입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에서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야곱을 먼저 준비시켜서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이 축복 기도를 받도록 준비하고 결국 이삭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형 예서가 받고 끝내고 뭐 동생도 또 아버지 축복하니까 그냥 축복받으면 되지. 왜 굳이 속여 가면서까지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의 축복이 부모가 주는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서 축복하는 일입니다. 장자에게 먼저.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대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을 통하여 복과 능력이 이어가도록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 아버지의 손으로 표현하고 아버지의 축복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 형제 요셉을 포함하여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의 손을 통해 흘러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축복에 대하여 야곱보다 에서는 그 축복을 그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팔기도 했고 결국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울면서 아버지를 붙잡죠.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이미 장자의 축복을 주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속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에서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전해오는 이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이 축복의 중요성에 대하여 너무 무지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들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했고 사냥하여 먹는 것을 좋아했고 이방 여인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과 축복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영적인 특권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모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가장 선한 영향력은 결국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부모님의 축복 기도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도를 했는데 화살은 어떻게 하죠? 관역을 향하여 활 시위를 지나서 멀리 가는 거죠. 그리고 목표에 정확하게 꽂히고 그 꽂힌 목표에서 어떻게 되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 기도는 화살과 같다. 저는 동의합니다. 오늘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축복이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화살처럼 날아가서 관역을 맞추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의 이 밭에 축복을 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다들만 축복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나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버지 이삭은 축복하려고 할 때 그냥 축복하지 않죠. 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오늘 26절, 27절 보니까 뭘 요구했죠? 입맞춤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스킨십을 요구한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얼굴과 맞닿아야 됩니다. 얼굴과 맞닿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가정에서 몸으로 만납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구약에서는 입맞춤으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안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친히 안수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들의 손을 잡든지 그리고 아버지로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일남전도회 우리 귀한 회원분들의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특별히 그 축복이 스킨십으로 이어져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자녀들 보고 우리 아빠, 아버지의 얼굴에 뽀뽀해라 이러면은 뭐 지금은 그렇게 어렵겠죠. 그러나 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의 등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볼에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볼을 비비면서 기도받았던 바로 이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자녀들의 손을 잡든지 그의 머리에 손을 얹든지 그의 등을 안든지
말로만이 아니라 안아주면서 그에게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참 축복하는 일이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축복하는 일에 어떠셨습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먼저 누우면서 사실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출가한 자녀들 다 출가해서 집은 빈둥지인데 그냥 뭐 '자녀들 잘 지내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전화를 통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해 주는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부모가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들을 향하여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우리 축복하는, 진짜 축복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축복 많이 해야 합니다. 등교하는 아이들 세워놓고 현관문에서 축복 기도하고, 또한 주일날 출가한 자녀들의 집에 전화하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는지 확인하고 또 전화기에서 잠시라도 축복 기도해 주는 일,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편에는 이렇게 축복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좀 다루고 있는 사실인데요. 완벽한 아버지는 없답니다. 완벽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잘 속는 이삭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에서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축복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겠다. 그것은 물론 자녀의 공경을 받는 일은 귀하지만 그 공경하는 일 때문에 사냥하는 그 틈을 줌으로 인해서 두 형제가 큰 다툼이 일어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축복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은 부족한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삭은 에서에 대하여 더 각별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영적인 복이 에서에게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태생이 있을 때부터, 출산할 때부터 이삭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는 에서를 더 축복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고 싶다면 축복의 형식을 따라서 에서와 야곱을 함께 불러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에-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에서만 살짝 불러서 너 축복해 줄 테니까 먹을 거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과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면 야곱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죠.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여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음성이 야곱 같으면 눈치가 아무리 없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마저도 분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얼마나 약해져 있는 모습으로 이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야곱이요,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정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과정이 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이삭의 축복 기도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과 그의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의 축복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분별하지 못하는 과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이삭의 기도를 그대로 봐주시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 볼 때 좀 부족함이 있었고 또 연약함도 자녀들에게 노출되면서 사실 아버지로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왜 자녀들 앞에 좀 부모로서 멋있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되지 못하고 여러 실패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들이 함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부모로서 가지는 심각한 위축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내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축복할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을 전수하고 또한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또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고 싶고 자녀가 더 잘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 멈추고 생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때 이삭을 생각해야 합니다. 산 여러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가 평탄하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누구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들 앞에 앞뒤가 다른 삶을 살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간청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십시오.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려고 다시 출발하는 믿음의 태도와 다짐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젊은 아마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낼 텐데 꼭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축복하십시오. 출가한 자녀들이 한 번씩 집을 방문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이야기하고 자녀들 얘기 들어주면서 반드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출가한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그 축복을 막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못 살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아마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 잘 사는 아버지는 과연 몇 분 계실까요? 자녀들에게 멋있게 보이는 아버지는 도대체 몇 분일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자녀들 앞에서 목사이지만 허물을 보이고 약점을 보이는 것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축복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서 축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삭의 이 축복이 이삭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야곱을 축복하는 이 축복대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삭이 축복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의탁하며 장래를 맡기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 기도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그는 깊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모든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자녀들의 물질의 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되게 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미래에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자녀들의 물질의 복을 구하는 부모님의 기도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축복을 이삭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받은 복은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씨를 뿌렸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죠. 목축업과 농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뛰어난 농부의 모습이 없어요. 이삭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때로는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빈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저것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물질의 복이 우리들에게는 더 좋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부모님으로서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에 대한 미래의 기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기도는 반드시 축복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너무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세속적이지 않는가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또 후반부에 잠깐 다루겠지만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 축복 기도를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9절에, 오늘 본문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머리가 되는 복입니다. 리더가 되는 복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리더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가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리더는 영향력입니다. 첫 번째, 물질을 위해 기도했고, 두 번째, 이삭은 영향력 있는 삶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굴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요.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굴복하리니. 그래서 이 단어를 지배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굴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민족이 너의 영향력 앞에 뭐냐면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지는 두 번째의 중요한 축복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그 가장 큰 장애는 에서의 인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두 때로 나뉘어서 다 가족들은 보내놓고 자기는 약복강을 못 건너가고 안절부절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가 얻은 결과가 뭡니까? 결국 에서가 동생 야곱을 인정했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 역시도 후반부에서 야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기도죠. 세 번째 29절에 나오는데 영적인 복입니다.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복의 핵심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니라 그 저주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해서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때 복의 근원은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피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바로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복이 바로 이삭의 축복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혹시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 기도와 너무 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대부분 우리 가족을 위한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 잘 되는 거,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그래서 자녀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자녀 사업 번창케 하시고, 근데 이건 다 뭐냐면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복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받은 이 축복 기도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가는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네가 축복을 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다 나가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은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받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축복할 때 이 복이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복으로 하지 마시고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여서 하나님 건강한 자녀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여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의 공부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통하여 가정과 이웃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의 사업이 번창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데 우리 자녀들의 사업장에 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가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몇 번 본문을 생각했다가 또 이 본문으로 생각했다가 저 본문으로 생각했다가 여러 번 생각을 바꿨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아버지로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와 상관없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느냐 아느냐에 상관없이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말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마땅히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물질의 풍성함을 위해 그들의 인생에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인정받는 삶을 위하여, 그리고 이 영적인 복을 가짐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 자녀들에게 부정적이고 자녀들에게 파괴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흠을 찾아내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가족들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직장을 향해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친구들을 향해서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입으로 선포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녹아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 가정의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축복하는 우리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